인사하시고 봅시다. 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네, 따뜻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오늘 이번 달 동안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4일 신년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양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다음 주는 이창희 집사님, 네, 넷째 주는 차선미 집사님 기도이십니다. 자, 우리 신년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언합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쉬시고 서정성 목사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힘을 내서 올해도 또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4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넷째 주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셋째 주는 저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교회 킨즈파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그때는 찬양팀도 좀 쉬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 새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소중성 목사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새 표가 나왔으니까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선을 넘는 목장이 됩시다. 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항종직 회의가 있고요. 2월에 있는 거죠? 네, 신년 재직회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이제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두 번 있는데 신청하시고 또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장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네, 엄청 풍성하네요. 2주 전에 회 먹었던 목장이죠. 그죠? 그죠? 네, 그때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청년인가요? 네, 엄청 훌륭하네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또 모임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네, 비전이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볼까요? 네, 기도가 엄청 많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최은혜 집사님 계신가요 혹시? 아, 네네네네네. 아,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최장암, 네. 아, 그래요. 네, 네, 위로를 전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다가 다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다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한빈지혜, 지영, 네, 지혜, 네, 네 여기죠. 주일학교 영유아부 시작되도록 교회 공간도 확보되어 은샘 친구가 이름인가요? 은샘 친구가 가정들 초청할 수 있길. 예. 일부러 이렇게 다 붙여서 쓴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리고 지영 성도님인가요? 네, 목장에 집중. 목장에 집중. 목장님이신가요, 혹시? 네, 목장에 집중하고 재능이 쓰임으로 연결되길. 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두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어제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올 한 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한번 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 김 권사님, 전 집사님, 희정 선정, 예은 가족, 이재술 선교사님, 홍순주 간사, 우리 오인정 성도님, 그리고 양정희, 윤서 성도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하게,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미래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류연, 효진, 선희, 창희, 선미, 희정, 선정, 두호, 향미, 준규, 윤슬, 경미, 예은, 시은, 정원주, 정우주, 이지혜, 남희, 종선, 광근, 남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대에서 적응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소서. 직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직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와 같은 약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찬, 두호, 향미, 윤슬, 주형, 지연 성도 어머니, 오인정 성도님 어머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에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신앙의 깊이가 바다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빈, 지혜, 지영 우리 성도님의 기도처럼 주일학교 영유아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간을 확장하여 많은 가정들이 초청받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울타리가 강건한 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에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저희 목소리 높여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저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저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저희가 지금 너무 다 굳어 계신 것 같아요.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찬양하면 조금 더 이 긴장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저희 조금 몸을 움직이시면서 박수 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하늘로 올리셨네.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저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높임 받으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예배 준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양민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고 누군가를 정죄했으며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인의 주인 되시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얼마나 더 벌까?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를 끝없이 말하고 갈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주는 안정감, 인정이 주는 안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세상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열망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세상의 끝없는 경쟁에 지쳐 소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있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배분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구제하며 주님의 인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너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연합 예배가 각자의 교회로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소준성 목사님과 사모님, 이든이, 이연이 평안하게 쉼을 얻고 재충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림 목사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이주림 목사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3절이고 시편은 1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눠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전서는 우측 분들이 읽어주시고 시편은 왼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다시 읽을까요? 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 우리 원래는 율동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바빠요. 예, 제가 오늘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와, 대단한 교회다. 율동팀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또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 다시 세우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26년을 이제 새해로 맞이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또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세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세우다라는 것이 라임이 좀 맞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우다, 예배로 세우다, 섬김으로 세우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까?
예, 제가 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죠. 그러나 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물론 이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에덴 교회와 예수로 사는 교회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강건하게 세워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런데 25년 1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25년 안에 한국 기독교인이 3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예요. 뭐냐면 830만 명의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있는데 50년에는 56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27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270만 명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부산광역시 인구가 몇 명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서울말을 배웠고요. 네,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조금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갔던 그 시즌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서울말 써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서울말 공부했습니다. 근데 부산광역시 인구가 약 326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270만 명, 326만 명,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인구의 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많은 인구가 50년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느끼십니까? 요즘 좀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교회는 청년들이 많네요. 네, 다 청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20대 기독교인 9%, 30대 11%, 10명 중 1명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 수많은 청년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에. 어디요? 어디요? 예, 다 캠핑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 있거나 다른 나라에 놀러 가 있거나 방학이고 그 청년들이 지금 세상 밖에서 헤매이고 있다.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캠퍼스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나는 신앙이 있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싫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그 문의를 하나 받았는데 새가족 교육을 안 받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교육을 받기는 싫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교육을 받고 또 성경부를 하고 또 말씀 앞에 세워져야지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는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겠다. 자,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신앙의 양극화가 생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 76%가 우리 교회는 신앙의 양극화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설교를 듣는데 같은 예배를 하고 같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더라. 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전부 다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맞으시죠? 네, 맞으시죠? 아니더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제 어두운 얘기만 했지만 희망도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성장한 성도가 2배 이상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25년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는데 머물고 버티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성도님들은 신앙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을까? 무엇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시들게 만들었을까? 자,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티르키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다들 뉴스로 많이 보셨죠. 그리고 후원도 하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려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규모가 7.8의 강진이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지진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3에서 보통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7.8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만 명이에요. 그냥 이 옥길 지역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죠. 10층짜리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강도의 지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멀쩡한 거예요. 같은 지진이었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어느 한 지역의 그 건물들은 모두 다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다. 아니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분석하고 서 있는 건물들을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높고 화려한 건물들, 외벽도 크고 예쁘게 꾸며져 있고 로비도 넓고 인테리어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기초를 조사해 보니 너무나 부실한 건물들인 거예요.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시멘트 품질도 낮고 건축할 때 비용도 아끼려고 돈을 얼마 쓰지도 않았습니다. 철근도 적게 넣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건물은 설계도 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초공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기초공사를 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초공사를 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돈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지은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데 그것은 전부 다 부실한 거예요. 지진이 오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옆에 건물들보다 높지도 않아요. 외벽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로비도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조사해 보니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축할 때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적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이 기초가 건물을 지탱하게 해주고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요, 어떤 재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멋진 찬양팀, 최신 음향시설 있으면 좋겠죠? 네. 멋진 건물 속에서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죠? 또 뒤에 막 LED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화면이 막 화려하게 바뀌면서 그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싶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었더라. 보이지 않는 기초를 소홀히 하더라. 매일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약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어려움만 와도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통계가 말하는 이 신앙의 양극화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초가 튼튼한 성도는 더 튼튼해졌고요. 기초가 약한 성도는 더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 말씀에 있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성경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내 성경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일주일에 얼마나 펴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죠? 네.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을 펴보는가. 자, 2022년 11월 30일에 엄청난 것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챗 GPT. 네, 엄청 좋아하죠? 네. 근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사용해 보셨죠? 너무 재밌죠? 네, 친구 되셨습니까? 네, 챗 GPT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나냐면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갑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이 퍼졌는지 2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억 명 모으는데 2년이 걸렸어요. 유튜브는 5년이 걸렸습니다. 챗GPT 2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챗GPT를 사용하죠. 네이버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AI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검색하면 됩니다. 수백만 개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이제 갈 필요 없죠. 스마트폰으로 논문도 봅니다. 책도 다운받고요.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유튜브만 해도 1분에 얼마나 많은 양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500시간의 분량이 1분마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봐도 다 못 보는 양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정보는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뭐든지 검색하면 나오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라요. 돈 버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다이어트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나죠. 그거 보고 따라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을걸요? 네. 그런데 왜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정보가 넘쳐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검색해서 성경도 해석을 해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싸우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 너무나 많죠. 그죠? SNS 팔로우 많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SNS 친구는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크게 대답했어요? 네. 카톡으로 24시간을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열면 다 연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정작 외로운 것입니다. 2024년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외로워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외로워요. 외로워요? 네. 외롭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제가 소원하는 바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금쪽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금쪽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예, 다들 그렇죠. 스마트폰만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아요. 밥 먹을 때 꺼내서 스마트폰 봅니다. 학교 갔다 오면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숙제해라 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게임 그만해라 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상담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만을 관찰해요. 그죠? 카메라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 잘못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카메라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점점 아이에게서 부모로 옮겨가요. 왜 그럴까요?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봅니다. 옆에 보면 안 돼요.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예, 스마트폰 봅니다.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드라마도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예, 아이가 옆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자, 어머니 갑니다. 어머니는 설거지하면서도 뭐 합니까? 스마트폰 봅니다. 유튜브 켜놓고 설거지해요. 요즘에는 좋아서 이렇게 앞에 붙여놓을 수 있죠. 예, 빨래 개면서도 스마트폰 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봅니다. 식사 시간에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하시는 분들 있죠. 예, 실제로 있어요.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예, 저희가 가끔 그럽니다. 집에서 네,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가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아이를 바꾸려면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보면요, 아이도 스마트폰을 보고요. 부모가 독서를 하면 아이도 독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서하십시오. 제가 독서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독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심이 바뀌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요,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졸릴 수 있어요. 이 찬양은 나한테 안 맞아요. 설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말씀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예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배우기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 재미없어요. 또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 좀 나가서 나들이도 가고 활동도 좀 합시다.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까? 영적 성장 중심에서 편의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편하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주방 봉사 팀이라고 하나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신다면서요. 7시에 교회 오신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밥을 얼마나 맛있게 하시길래 그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 너무 깁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데. 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찬양이 너무 많아요. 2곡만 하면 안 될까요? 예, 찬양팀 할렐루야. 뭐 이러죠.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해주세요. 말씀이 너무 깁니다. 20분만 하면 안 될까요?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요. 주일만 나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시간 줄였죠. 찬양 줄였습니다. 설교를 쉽게 짧게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없앴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대에 맞춰서 소통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위로 받으셔야죠. 그런데 위로만 받으러 오셔는 안 됩니다. 도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와요. 변화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려고 옵니다. 교제하려고 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교회 내 신앙의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설교, 같은 말씀, 같은 찬양 모두 다 함께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내가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기초가 튼튼해졌고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기초가 약해졌는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인물을 우리 만나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가 모든 가축이 죽거나 도둑 맞았어요. 종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욥 자신의 몸에 악창이 발생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냈습니다. 피가 나도록.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내가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해결돼야 지금 이 문제가 끝이 나게 될 것이야. 지금 회개해야 해.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욥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도량을 정했느냐? 바다의 깊이를 탐험해 보았느냐? 하늘의 규례를 누가 정했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욥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욥아,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내가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욥아, 너는 지금 여기에 작은 이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그림을 보고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질문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봅시다. 다윗이에요. 양치는 소년에서 왕이 된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았어요. 굴 속에서 살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마찬가지였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맞으면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왕궁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시편 말씀에 기록합니다. 11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말씀이 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근데 작은 불빛 하나 이렇게 비추면 내 발 앞에 그 길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등불을 주셨다고 얘기하시죠.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여기에까지 보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등불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따라와라. 여기까지 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러니 잠을 자야 하는 밤의 대부분을 뭘 했냐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만나봅시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40에서 하나 감한 매가 무엇일까요? 39대를 맞는 거예요. 자, 40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태장은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입니다. 여기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맞으신 것이죠. 근데 바울은 3번을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몸의 이 아픈 부분을 좀 빼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해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강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편지로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도 훌륭합니다. 네, 돌로 떡을 만들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죠.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얼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네, 그렇죠. 예,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할렐루야.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아, 그렇죠. 네. 누구 딸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세 가지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사셔야 돼요. 예. 성경 이렇게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내 거야. 예. 내 거야. 성경 내 겁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866년 우리 제너럴 셔먼호는 다 아시죠?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면서 그 배에 무엇을 싣고 왔냐면 수백 권의 성경을 싣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왔던 한국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대동강 편에 다다랐을 때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조선은 막고 이 배는 들어오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양감사 박규수가 결단을 내립니다. 배를 불태워라. 이 배가 불타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강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릴 때 가지고 뛰어내린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기 직전에 뭘 가지고 뛰어내려요? 성경책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왜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해변에 다다랐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요. 박충권이라는 조선 군인이었어요.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근데 박충권은 받지 않아요. 그 성경을 모래사장으로 던졌어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던졌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에게 칼을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26살의 젊은 목사의 삶이 대동강변에서 끝이 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 목사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박충권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중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박충권은 토마스 목사가 모래사장에 던진 성경책을 주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60대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뭘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1890년대 초 마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고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나타나서 하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세례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마페 선교사가 감격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씨앗이 30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예.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까? 예,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충권은 세례를 받고 안주교에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전쟁, 그 싸움터, 그 대동강변에서 한 군중 속에서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토마스 목사가 뿌린 이 성경 3권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여관 주인에게 줬어요. 예, 여관에서 일을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주인에게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은 성경을 받았는데 읽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성경책 종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예, 담배를 만들어 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여관 벽지로 사용했어요. 방에 모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이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관이니까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글자가 뭐였을까요? 한문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한문을 아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와서 이것을 읽어보며 벽지에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근데 이 이야기가 소문을 거쳐서 이 마페 선교사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왔어요. 놀랍잖아요. 온 사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집.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한 장씩 찢으셔서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아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경을 해변가에 던졌던 이 성경, 칼 맞고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를 죽였던 한 조선 군인,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주워왔던 그 성경을 벽지로 발랐을 뿐인데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더라.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예수로 사는 교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이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많은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내 계획은 10개 이상이다. 예, 있으십니까? 내 계획은 하나다. 올해 하나만 계획해서 잘 이뤄보겠다. 예, 하나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주십니다. 어디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시 좀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고난 많으시죠? 예. 지금 이제 10년 된 교회잖아요. 그동안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도 이제 5년 차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예요.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의 옆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왜 힘들어하느냐? 왜 너는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뭘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고난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을 펴세요. 플리즈. 네. 고난이 찾아오면 펴야 돼요. 네. 세상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지금 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피고 여기에서 방법 찾아야 돼요. 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다른 말씀 어려우면 시편 말씀만 펴도 돼요. 거기에 펴서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만 봐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우리 살아갑시다. 2026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아멘 했어요. 지켜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우리 에덴교회, 예수로 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교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밀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네. 반주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의 인생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어려웠던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풀어내는 역사가 내 인생에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에 찾을 곳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 열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교와 복음 전도와 구제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온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